오늘 저는 이 시간 빌드업 처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4세기 이 중세 유럽에 오늘날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 흑사병이라는 병입니다. 이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약 한 1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과 비교적 가까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병에 거의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병에 거의 안 걸렸다는 겁니다. 왜 이 병에 안 걸렸을까? 나중에 이제 원인이 밝혀졌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위생, 그러니까 몸을 씻고 손발을 씻고 이런 것이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목욕을 하고 또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당연히 손발을 씻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흑사병도 불결한 위생을 따라 이게 전염이 되는데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전염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제가 재밌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서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머리를 우리는 매일 감잖아요. 어떻게 머리를 매일 감는 걸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머리를 매일 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생을 철저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필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펜을 갈았다고, 펜을. 그리고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썼다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민족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이 흑사병으로부터 많이 자유하게 됐다. 오늘 제목을 빌드업으로 잡았는데요. 이건 성공을 위한 단계적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올해의 표어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만들기가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 건강한 성도를 이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영주주의를 비롯한 많은 율법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 많은 이단들이 난무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관도 흐려지고 또 신앙관도 흐려졌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이때 바울은 죽음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쓴 게 이제 디모데서인데 바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당부를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것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앞에 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바울이 살았던 목회했던 또 디모데가 있었던 이 시대와 똑같이 구원관이 막 흔들릴 때죠. 우리의 신앙관이 흔들릴 때죠. 구원관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신앙관은 연단과 훈련을 통한 성화의 과정이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비진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너에게 빨리 가서
더 빨리 가서 이단들의 또 거짓 교사들의 흔들리지 않도록, 영주주의 이단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빨리 가고 싶은 아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목회할 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위에 그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여러분, 진리의 터는요, 확고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은 견고함을 말합니다. 진리의 터, 이 확고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구원관을 얘기합니다. 여러 구원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바로 서라는 거죠. 그리고 견고함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관은 그냥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많은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체득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 올바른 구원관과 이 신앙관 후에 바로 서라는 거죠. 올바른 구원관과 신앙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위에 섰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예수님 위에 섰을 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 지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또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부활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어날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 잉태의 징조를 알려주죠.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가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만국에게 전파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좌로 나오르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가만두지 않죠.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다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 생활은 늘 성령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또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해오느냐? 우리 3절과 3절을 보면은요, 이럽니다. 자, 읽어볼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오늘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게 행위 중심적이죠. 행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무리들이 많이, 이게 이제 행위 구원론자라고 그러거든요. 행위 구원론자. 여러분, 행위 구원론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다가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합니다. 그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섭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죄를 지면 지옥 가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시다가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가나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일단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못하고요.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도 많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행위 구분 자는 자꾸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그 유튜브에 큰 교회예요. 제목을 보니까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 있다. 그 제목부터가 이상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 진다고 지옥 갑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사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약하죠.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시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십시오. 오직 예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늘 세워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날마다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 첫 번째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경건한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지주의자들과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혼인을 하지 말라고 불결한 것이니까 혼인을 하면 우리가 더럽혀진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진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다 뭐예요, 여러분? 행위 중심적입니다. 행위 지향적이죠. 그리고 어떤 유교 같은 경우는 윤리도덕을 통해서, 불교 같은 경우는 또 선, 자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행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막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독도한다고 하나요? 득도한다고 하나요? 막 어떤 지경 경제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지만 그게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건해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앞에 표에도 있습니다만 옆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또 믿음의 말씀과 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우리도 설 수 있고 또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디모데는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가는데요.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래요. 이 연단하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지 않으면 이게 훈련하라, 계속 그걸 추구하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이게 빨가벗고 연습하다는 거예요. 빨가벗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위기서에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레위기서 11장 44절로 4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잖아요. 너무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직접 볼 때는 우리가 더럽잖아요. 근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구원도 그렇고 다 누구를 통해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하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시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한없이 거룩하다고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는 조금이라도 미워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뽑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 바로 경건. 이 경건을 유지하도록 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을 연습하는 방법은 벌거벗고 연습하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습하다. 제가 경건이라는 말을 또 다른 걸 통해서 이거 원어의 뜻을 봤더니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지. 그게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경건해질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추구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 경건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럼 누구 힘으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의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전가받을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표를 막 해놓고 도장을 찍고 뭘 체크를 하고 그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리딩 지저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저는 아침에 어차피 성경 읽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인데 리딩 지저스를 하실 때 이왕이면 아침에 우리 참 목사님이 지금 올리고 계신데 제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인 게 언제였냐면 이 철야 예배를 끝나고 목회자들이 일찍 들어간다고 해도 성도들보다 늦게 들어가죠. 그런데 어김없이 7시에 그 올라오는 걸 보고 참 이것도 큰 십자가구나. 그 일찍 조당들에게 올려줄 겁니다. 조당들도 그걸 받아갖고 최대한 일찍 올려주시면 아침에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날마다 쏘는 샘물로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더욱더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결 지금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라. 2번째는 경건한 삶을 이어가라. 어떠한 죄악도 우리 가운데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경건한 삶을 이어가라. 마지막 3번째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부지런히 심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부지런히 심어라. 우리 10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 뭘 위해서요? 이 영주주의 이단들이 흔들지라도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경건한 삶을 지속하는 일. 이거를 위해서 바울이 수고하고 진력한대요. 여러분, 수고하고 진력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보니까 운동선수가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최선을 다했다가 올림픽이 딱 열리잖아요. 젖먹더니까지 모든 걸 다 뽑아가지고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고하고 진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시합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또 10절에 하고 있죠. 우리 소망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세상에 두죠. 그렇죠? 명예에 두기도 하고 내 목표에, 특히 내 목표에 많이 두죠. 물질에 많이 두기도 하고. 연예인들을 가끔 보면요, 인기가 막 올라갔다가 어느 날 뚝 떨어지면은 다 세상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여기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지면 절망 속에 빠지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까 진력하는 거라는 이것을, 이 경건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기 위해서 진력하는 것,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젖먹더니까지 다 뽑아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최선을 다했느냐,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인데요. 이제 제가 하나만 뽑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든 일에 바울은 절제하는 삶을 살았대요. 모든 일에. 여러분, 지금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못지않게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삶 쾌락을 위해서, 어떤 자기 목표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움켜쥐고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었지만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50이 되면서 제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본 적이 있어요. 서글픈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렇게 보니까 제일 그런 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이제 뭐 저보다 더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좀 몸이 좀 꺾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첫째는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필이면 총신대 대학원을 인도하는 신혼 때 떨어져 살게 하시더라고요. 떨어져 살게. 그리고 그 후로도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아내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블 침대 놓고 같이 자본 적이 일단 없고, 그것도 거의 떨어져 살게 하죠. 떨어져. 어느 순간 그게 서글픈 거예요. 전주에서도 뭐 많이 집에서 많이 앉았다 했잖아요. 떨어져서 살고. 뭐 아내는 또 뭐 본당에도 뭐 철회하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저도 뭐 다 떨어져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참 되돌릴 수도 없고 시간이, 몸은 다 꺾어졌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마음에 한 말씀 주셨어요. 야, 기러기 아빠도 있어. 그 말에 다 그냥 눈녹도 지사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야, 기러기 아빠도 있어.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 기러기 아빠도 있지. 기러기 아빠 뭔지 아시죠? 인터넷 두들겨 보세요. 우리 교회에 기러기 아빠도 있고, 너 그거라는 거지. 너는 기러기 아빠에 보면 같이 붙어 있기라도 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0대 때, 20대 때 심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30대 때, 40대 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셨지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니라고, 심어야 됩니다. 자녀를 또 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대 때, 20대 때 심어야 30대, 40대 때 거두죠. 다 보신다고, 하나님은. 정말 다 보신다고. 30대, 40대 때 또 부지런히 심어야 당연히 또 50대, 60대 때 거두죠. 50대, 60대 때 또 심어야 그 이후에도 거두죠. 이 땅에서 열심히 심어야 또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거두시죠. 저는요, 부족하지만 저희 마을에서도 목회자가 이제 저밖에 없고, 또 친척에서도 많지가 않습니다. 참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외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참 믿음이 좋으셨거든요. 믿음이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참 몸이 아프셨을 때도 아주 하나님 붙드시더라고요. 새벽에 빠지시는 적 없고 참 열심히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이걸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구나. 앞으로도 거두게 하실 거구나. 뭐냐면 저희 외갓집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초가집 비슷하게 살고. 근데 외갓집이 바닷가 마을이에요. 바닷가 마을. 근데 그 앞에 섬이 있어요. 섬. 배 타고 한 하루에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물이 쫙 쓰면 그때 걸어 들어갈 수 있지만 육지에서 1km 이상 더 떨어진 섬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배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마을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 뭐 초등학교는 분교 조그맣게 있고 그 이후의 학교는 없어요. 그 이상 학교는 뭐 학교 다니는 사람들, 장애 갔다 오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병원 갔다 오는 사람들, 서울에 어디 갔다가 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배가 이제 나와서 이제 태워가는 거예요. 배가 연락하면 배가 나와서. 근데 저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그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조그만 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실러 왔다가 배가 뒤집혀 갖고 3명이 죽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저녁에 그 물이 쭉 나갔다가 물이 딱 나갈 때가 저녁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물대라는 게 있거든요. 아침에도 나갈 수 있고 뭐 바닷가 살아보신 적 알겠지만 오후에도 나갈 수 있고 새벽에도 나갈 수 있고 물대를 못 맞춰요. 그럼 대부분 이제 그 섬에 들어갈 때는 연락을 해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파도가 거기가 세요. 배가 뒤집히기도 했다 했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외할머니 집이 정거장이었대요, 정거장. 그거 못 들어가는 사람들 다 재웠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집에서. 내가 그래서 외할머니 매번 그래 사람들이 들끓였다 다 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쭤봤어요. 어머니한테 사랑방에서 재웠어요.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안방이든 건너방이든 사랑방이든 다 재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을 자주 갔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책가방도 메고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사람들이 막 이게 오는 거예요. 특히 밤에 많이 들어오더라고. 밤 10시에도 막 오고. 그럼 내가 두 번째 어머니한테 뭘 여쭤봤냐면 어머니 혹시 돈 받고 재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받았대요. 밥 다 헤매고 다 재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섬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한대요. 어렸을 때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할머니가 목회자도 아닌데 그걸 심었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심었구나. 나 그게 하나님께 확 최근에 들었어요. 그 심으니까 큰애 삼촌 때도 그렇게 잘 되는 거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구나. 이게 심었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질문이 왔냐면 권종민, 네가 만약에 외할머니 그 가족이라면 가능하겠냐? 제가 어떻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저는 못하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 내주면서 그렇게 매일 밥에 먹이고 그렇게 공짜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심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마시고 심으십시오. 우리들의 후대를 위해서도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외할머니를 괜히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심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니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붙잡고 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25절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4년 그냥 뻥 뚫렸다고 나에게 주어졌다고 대충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흘려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되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의 아니라 그냥 천국에서의 삶만 추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도 있다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들이 흘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60대다, 70대, 80대 때 거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더 많으시다,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거두게 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지금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마시고 세 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경건입니다. 경건. 저도 잘 안 돼요. 정말 이런 설교할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무기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북한과 남한이 화해 무드가 와도 저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 다 철수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거는. 왜 못합니까? 그거 철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철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남겨놔야 되잖아요. 통일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도 말씀과 경건과 또 하나님 앞에 심는 것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그냥 뭐 시간 아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세상 일과 또 교회 일에 많은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앞으로 또 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을 잘 분발해서 놓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결단이 참 힘들어요.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지만 결단하기 힘듭니다. 신라시대의 명장하면 김유신 장군이죠. 근데 이 김유신도 허랑방탕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이 처자식이 있는데도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아마 천관이라는 그 기생이 많이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김유신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김유신을 불러다 놓고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멈추라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 일을 멈춰달라고. 어머니의 그 간곡한 부탁에 김유신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천관이라는 그 기생을 만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김유신이 가물을 들기다가 술이 취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루 위에 올라타서 말을 자기 집으로 모는데 김유신이 마루 위에서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이 자기 집 앞에서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천관이라는 그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거기를 갔으면 말이 그쪽으로 갔겠습니까? 그때 김유신이 뭐 한 줄 아세요? 그 말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애말입니다. 그런데도 내려가지고 단칼에 그 말의 목을 뱉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천관의 집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인들의 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